샬롬,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위로와 나눔과 감사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사무엘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 가문 몰락의 전 단계로서 블레셋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언급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패배당하는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를 시발점으로 이후 계속적인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크게 위협을 당하는데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뀔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것은 당시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고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으니 결국 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언약궤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결과 결국 대적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적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에는 동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파멸에 이어 엘리 가문의 가정적 파멸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첫째, 블레셋 군대에 의해 엘리의 2 아들들이 피살됩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던 제사장 엘리가 급사합니다. 셋째, 해산하던 엘리 며느리가 급사합니다. 넷째, 그 가문이 관리를 맡았던 언약궤를 탈취당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핏 보기에 엘리 가문의 몰락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결과로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방치해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엘리 가문을 폐하심으로써 대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새 지도자 사무엘의 활동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물건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이 신성하다고 생각했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궤가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이런 생각들이 미신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패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중동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입니다. 엘리 시대의 블레셋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반세기 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억압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던 것이지요. 이들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란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했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의 전사자를 내며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전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의 궤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 있던 하나님의 궤를 에베네셀 곁에 있는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성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영문을 몰라 서로 묻기를 히브리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미뇨 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걸 알고는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으니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기 백배했지요. 블레셋 군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침공을 포기하고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는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길 줄로 알고 안심하던 이스라엘은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궤를 이방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가 그 막을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고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맹렬히 싸웠던 블레셋은 승리를 확신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가져다 놓았지만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는 자들은 회개도 뉘우침도 바르게 섬기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교회, 기도원, 교회 기관들 등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진정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